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단골처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잘 못 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인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새로운 것을 들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나물의 그 밥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좀 짜릿한 말씀, 좀 더 신선한 말씀 없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풍성해져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먹는 밥이 우리를요 어느 순간인가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늘 봤던 어린이 주일에 봤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볼 때에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어떤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1장부터 이 6장 오늘 본문 4절까지 오기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이 크게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윤리와 도덕의 말씀으로 받을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선포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는 설교로 우리가 마음이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살리는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총 6장인데 반반씩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부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구원해 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 1장의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1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여러분과 제가 죄 짓기 전에
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웠고 목적을 잡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또 하나는 영광의 찬송을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결부시켜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 또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내내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또 선배님들한테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큰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늘 최선을 다했고, 늘 제 마음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목회도 했지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교회가 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러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인 게 뭐냐면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제가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불렀냐? 그러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세웠고, 또 나의 역할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잘 믿고 또 예수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목회자로 세웠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저에게는 늘 충돌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많으면은요, 되게 제가 좋거든요. 근데 성도가 적잖아요. 그러면 되게 낙심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설교할 맛이 안 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고 하나님에게 제 불만을 터뜨리고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제가 하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뭐 하시냐면 아무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또 기리기리 뛰다가 또 기운 빠져갖고 또 아이고 주님 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그때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나는 너에게는 나밖에 없지, 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목사는 큰 교회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어디 가든지 가슴 쩍 펴고 살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하거든요. 모임하면은 그 귀 펴는 사람들이 있고 귀 못 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교회가 좀 크면 귀 펴고 살고 교회가 작으면 귀 죽어 살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꼭 그 회사 경영하듯이 그 대기업 회장님은 가슴 딱 펴고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은 귀 죽어갖고 을이 되는 거죠. 큰 회사는 갑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무슨 그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인생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화려했던 날들도 있죠.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날도 있었죠. 소망이 충만한 날도 있었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한 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믿음이 크고, 내가 이렇게 소망이 크고,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인생을 산 화려한 날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몸은 병들어요. 몸은 늙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 여정을 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 믿음이 있어 이런 말이 쏙 들어가게 할 일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 소망이 언제나 충만해 이 말이 쏙 들어가게 할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뭘 만나요? 뭘 여러분과 저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뭘 고백하게 만드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나는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만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면 돼요. 예수님이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걸 에베소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2장부터 구원했다는 게 쫙 나와요. 구원했다는 것이 제가 빰 빼먹은 것이 있네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면 충분해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그 후반부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 네. 본인이 교회 잘 다니니까 그 복 받고 살고 본인이 뭐 기도 생활 잘하니까 복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이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꼭 알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와갖고 이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해. 그걸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어떻게 구원했느냐를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만 있으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2장이 그겁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한 이렇게 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면 죽었는데 살렸어요. 예. 여러분 죽었는데 살렸다면 여러분 믿음 정도 없으면 그거 못 살리겠어요? 소망 정도 없다고 못 살리겠어요? 사랑 못 한다고 못 살리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시끌시끌하다고 지금 여러분이 뭐 암 걸렸다고 지금 여러분이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그냥 그 병원이 돼버렸다고 여러분을 못 구하겠어요? 죽어버린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이야기가 2장 이야기입니다. 2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냐? 그러면 죽었는데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절망을 만나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 이 구원을 또 설명을 할 때 우리를 이제 죽은 자에서 구원했는데 이 죽은 자에서 구원해 갖고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시켰다. 하나님의 이제 권속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2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죽은 자에서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요, 주님이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는 살려나갔고, 어떻게 했냐면, 그를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죠.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데를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행이죠. 예. 그 부부간은 동행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동행할 수는 없어요. 부부간은. 여러분 부부만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잖아요. 부부는 한평생 동행하잖아요. 어제 저희가 결혼 30주년이었어요. 각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혼자 살아온 날보다 이제 함께 산 날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3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더 많아졌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더 같이 산 날이 더 많아졌는데요. 같이 살았죠. 뭐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뭐 좋은 거 먹으나 어쩌나 그럼 항상 생각나고 항상 동행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왔어요.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집사람 데리고 또 갔어요. 그거 또 사주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동행하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동행은 안 되겠죠. 언젠가는 제가 먼저 가든지 집사람이 먼저 가든지 뭐 떨어질 날이 오겠죠. 동행은 그래요. 동행은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동행을 끝내지 않고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가쁜 거죠. 이 땅에서 동행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동행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해버린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구원. 연합. 근데 어떻게 연합했냐? 이것을
주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뭐가 나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서에.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 연합된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그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연합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동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몸이 동행하면 안 되죠. 그냥 손에 머리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동행할 수는 없죠.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 죽은 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한 구원을 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4장부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대한 목적,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와 연합하는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이 구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고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현실, 보이지 않지만 진짜 현실이 뭐냐면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현실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에베소서에서는 크게 네 영역, 크게 보면 세 영역이죠. 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이제 가정 안에서는 세 개로 나눠지죠. 부부간에서.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제 자녀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아비가 누구냐? 이 아비가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가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디테일하게 각자 적용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머리와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건 이거야. 그리고 부부간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은 남편은 이렇게 사는 거고 아내는 이렇게 사는 거고 아버지들은 이렇게 사는 거고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고 직장에서 사장님은 이렇게 사는 거고 직원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게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딱 읽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연합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충만하다는 뭐냐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육신으로 충만한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한국교회는 은사주의로 많이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있죠. 방언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함을 가지고 에베소서 이제 자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 아닙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현실입니다. 영원한 현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돼 있습니다. 헤어져야 헤어질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진 바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풍성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셨는데 현재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관계를 위해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무엇보다 교우 관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날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넉넉하고 풍요롭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요즘 어린아이들만큼 불쌍한 애들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아이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돼가는 그런 참 메마른 심령, 가시 같은 심령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앞에 아멘 하고 반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학대받는 아이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전쟁통도 아닌데 고아처럼 버려버리는 아이들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임한다고. 저도 어제 우리 딸애한테 들었어요. 그 민원인이 왔는데 얼마나 복잡하던지 집안이 이 남자 저 남자랑 이렇게 사귀는데 이제 갓난쟁이 얘기가 있는데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금방 일주일도 안 됐대요. 남자가 죽어버렸대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그 남자 만난다고 그 갓난쟁이를 방치해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 오물투성인 집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